오늘은 특별 찬송 두 분의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조 출연자가 한 분 나오셨네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곳에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신인영 권사님 올해 몇 세신가요? 우리 고원영 권사님은 거의 100세 가까우신데요. 왜 두 분의 찬양을 드려드리는가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성경도 알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오래 그분들에게 남아있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은 그냥 그 기억을 하시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홍성호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신방을 했을 때는 거의 저도 못 알아보셨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잘 모르시는데 희한하게도 찬송만 부르면 찬송을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제가 경험한 노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찬양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찬양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그 노인들에 관한 좀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그런 프로를 보면, 뭐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시집살이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시집살이가 혹독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또 친정 엄마도 보고 싶고, 그렇다고 출가위원회에서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슬픔을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면서 혼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부뚜막에서 혼자 노래를 부를 때에 희한하게도 그 노래로 인해서 뭐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어떤 그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힘을 얻는다. 이게 공통적인 경험이고요. 요즘 이제 한국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노동자들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자신들의 노래가 자기 자신들을 위로해 준다. 또 살아갈 힘을 준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밝힐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큰 힘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또 하나의 교회 가정 7번째는 송축입니다. 노래이고 찬양이고 찬송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송축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축, 찬양, 노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면, 특별히 시편에 가면 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노래한다, 찬양한다, 또는 송축한다, 이런 부분들이죠. 시편 119편 64절,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시편을 쓴 사람은 7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힘을 본인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편 안에 등장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송축이라는 단어, 노래라는 단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의 23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편은 송축의, 찬양의, 찬송의, 노래의 가사들이다, 기록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였기 때문에 송축이나 찬양이 이런 가사를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송축이 왜 중요한가? 왜 찬양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왜 노래를 이렇게 신앙인의 삶 속에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시편 145편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 찬양의 두 가지 큰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선포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첫 번째 이유,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선포가, 찬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기념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기념은 기억입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 결혼한 날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국가 기념일이 있습니다. 현충일, 6.25 전쟁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래서 기념일로 정하는 것이죠. 찬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7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 여호와의 사랑하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찬송 속에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두 가지 큰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선포와 기념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가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찬송 되게 교회에서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찬양이 있고 그리고 송축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송축과 찬양과 노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만 불러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그럴 때만 불러야 돼 라가 아니라 그냥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어디서든지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도 송축의 장소, 찬양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가정 예배 드리라는 말인가?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예배 협조적이지 않은 가정들, 집으로만 돌아가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 기도에 무엇을 더하라? 송축을 더하라, 찬양을 더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더하라. 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고 그 문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이고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조차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힘들어질 때,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송축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노래를 골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을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민성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그거 언제 부르셨어요? 최근에? 계속 불러. 훌륭한 분이야. 되게 물어보면 자기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언제 불러봤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 좋아는 하는데 안 불러.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신민성 안수 집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뭐 송축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는 찬양을 불러야 돼.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게 간증이 됐든 그냥 누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됐든 그 찬양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송축이 되고요, 그게 예배가 되고요, 그게 기도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찬양에 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은 가장 중요한, 하늘에서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고 송축이고 노래이고 찬송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7장과 14장에 보면 7장과 14장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너무 깊이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십시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이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래예요.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3절을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천국에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노래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미리 당겨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송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곡조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찬양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선포이고 하나는 기억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찬양할 때에 천국의 삶을 미리 가지고 오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미리 우리 가정에 실현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5절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바로 묵상한다는,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작은 소리로 불러드릴 때에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로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당연히 찬송해야 된다. 가정은 당연히 찬양의 장소, 송축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찬송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위로를 찬송으로 전해주실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찬양할 때에 늘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들은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해서 힘들었습니다. 교회 개척교회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그리고 탈진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 뭐 책을 사러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사러 갔는데 거기는 뭐 트로트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찬양을 24시간 틀어주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책을 고르려고 하는데 새로운 찬양이 시작됐어요. 어떤 찬양이었는가 하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그런데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가사는 이거였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 같았는데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찬송 때문에. 희한하게 그 찬송 때문에 제가 정말 그 책방에서 은혜 받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힘들었던 제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힘든 것이 한 번만 있습니까? 또 다시 반복되잖아요. 그날은 더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다른 교회 금요 기도에 몰래 저 큰 교회 잘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머리를 푹 숙이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낙담한 채 앉아 있는데 찬양팀이 나와서 부르는 첫 찬양이 이거였어요. 저는 그때도 처음 들은 찬양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찬양팀들이 부르는데 그냥 제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틀리지 않구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양을 들을 때에, 찬양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계속해서 자꾸 듣게 하시고 결국은 성도들 앞에서 그걸 꼭 부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3년 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한 서너 번 정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너 번 정도. 그냥 뭐 매달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이 찬송을 자꾸 주셔요. 자꾸 찬송을 하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불렀으면 하시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바다 성도들 중 누구에게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찬양에 반응하거나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제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내게 지금 위로하시는 것 같은 느낌과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거나 힘을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지난 몇 주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든지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고 계신다. 당신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겨낼 길,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함께 걷고 있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믿음의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주님 함께 걷고 있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믿음의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주님 함께 걷고 있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 함께 걷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송축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찬양은, 송축은 예수님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찬양을 많이 하셨다, 뭐 어떤 찬양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첫 번째 성찬은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은 찬송하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면서 무슨 이 찬송 부를까? 저 찬송 부를까? 의논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었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익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절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편을 그냥 글로 문서로 읽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이 다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찬양들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다 시편이었고요.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자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가운데서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찬양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몇 장을 부르셨다, 몇 편을 부르셨다라고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정신이 혼미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불렀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찬양에, 찬송에, 송축에, 노래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든 바울이든 예수님은 누구든 가장 구약에서 가장 익숙했던 그리고 가장 가까이 했던 것은 시편이었고 시편은 노래였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역시 그토록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찬양하라, 노래하라.
송축하라. 함께 할 수 없다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받으셔서 그 가정에 악한 것들이 물러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가정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송축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어디서요? 우리 가정에서. 가정에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가족들 안에 흐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송축, 찬양, 노래, 찬송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교회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송축하게 하시옵소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다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작은 소리로라도 읊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예수님을 담는 것이며, 찬양은 천국의 삶을 당겨서 사는 것이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가정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 안에 찬양의 제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